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의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금붕이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아멘. 아담에게는 그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을 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가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고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일로 이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인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종류의 분노는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발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가인의 분노는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유기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듯이 가인도 죄를 짓고 그 땅, 2차 추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 저주의 결과로 4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동행,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가인의 추방은 땅으로부터 추방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이제는 다른 땅으로 갔지. 그런데 가인은 거기서 또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터전이지요. 그래서 가인이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은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택합니다. 유리하는 자,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아요. 나는 방황하지 않겠다. 당신 말대로 나는 유리하는 자가 난 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어요. 이것은 가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또 그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이 성을 내 터전으로 삼겠다. 하나님을 피해서 노 땅으로 간 그 의도가 이 성을 쌓음으로써 분명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6절 이후에는 그 가인과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번창하는지 아주 놀랍게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으로부터 6대 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그 기네스북에 오르는 어떤 그 최초의 인물인데 두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삼은 이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노래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라멕이 부른 노래예요. 그 라멕이 부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인한 것, 남들을 이렇게 막 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을 자랑 삼아 이 부른 노래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 라멕의 아들들 가운데 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그 딸이 하나 있었고, 그런데 이 세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결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라멕의 그 아들 중에 하나 야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축을 치게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거지. 자, 가축을 왜 쳤겠어요?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식량으로 삼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때가 언제냐면요, 훨씬 후에,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후손들은, 자, 첫째,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죠. 셋과 그 후손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가인의 후손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에 그 속하는데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선택받은 자들과도 단절되어서 자기들만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귀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저주를 받고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3절에서 육식을 허락하기도 전에 벌써 이들은
육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장 21절에는 유발이라고 하는 라멕의 아들이 있어요. 음악과 악기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 있는데 그게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구라는 거는요, 원어에서는 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생활용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 의미가 무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인을 일삼고 잔혹했던 그 라멕의 아들들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이지요. 이들이 인간의 생업과 문화와 문명이 시작이 되고 크게 발전을 이룹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 역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땅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설명하려면은요, 땅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역사를 설명 못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 증거가 있어도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요, 그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불가사의라고 그러지. 이 세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구석기 시대고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 기록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를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할 수 없는 역사예요.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는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뭐 증거도 없고요, 남겨진 뭐 유물도 없어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 형태의 어떤 이 화석 형태로 남아 있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반신반의합니다. 노아 홍수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멸했다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생명은 이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체, 짐승이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지만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선사시대 그냥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훨씬 전에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가인은 이미 구리, 그 다음에 철기, 쇠를 통해서 이 철기 문명의 창시자가 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철기 문명의 연장 속에 있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도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게 철기 문명이에요. 뭐 초전도체 뭐 이런 거 이제 뭐 발견한다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 철기 문명이 지금 가장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기 문명, 홍수 이후의 철기 문명이 언제로부터 시작됐느냐? 역사학자들이 32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서부터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됐다.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32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고도로 발전한 이 문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홍수 이전까지는요, 홍수 이후의 시대보다 훨씬 더 길었던 시간이 경과를 했을 텐데,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문명과 다양한 문화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땅에서 평생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하는 그 땅에서도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 된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추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문화와 이 문명의 창시자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농사하는 자지요. 농부였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땅에서 수고해야 된다. 자, 그 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것이 가인이 죄를 짓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더 이상 그 직업을, 본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요, 이 문화 문명의 창시자들이 되는데 그 후손들 중에 누구도 농사를 짓거나 농업을 발전시킨 그런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은 번성하고 세상 문화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하는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단절되는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는데 창세기 4장 24절 이후에는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창세기 5장에서 새로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는요, 죽은 아벨 대신에 얻은 이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요, 4장에서 5장에서는 셋의 아들 에노스, 그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4장 26절에서 셋의 아들 에노스의 출생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를 수도 없어. 그런데 5장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의지로,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비로소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이 마지막 절에는 4장에서 가인의 범죄와 그리고 저주받은 것, 그리고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 번창을 하는데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 25절, 26절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했지만 셋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단절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3절에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의 창조에 관한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 말씀이. 그런데 5장에서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새로운 말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언제적 일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모든 인류 가운데 딱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5장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목적, 그것은 지금까지 가인의 후손들이 죄악 속에서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하와에게 주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주시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장 1절 2절에서 인간 창조의 본래 의미, 목적을 다시 새롭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누구 모양대로 셋이 출생을 했습니까? 제가 귀 안 좋은 거 잘 아시지요?
다시 한번요. 아담. 이건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요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벨 대신에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상에 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모양대로?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출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다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요, 원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원죄의 결과. 아담과 모든 인류가 원죄로 전적 죽음의 상태가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원죄 이후에는 누구나 한결같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담의 자손들과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서, 이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실 때에 하와가 무엇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이 셋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셋과 그의 후손들, 이들을 이제 구원할 자로 선택을 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씨. 다르다는 거죠. 구별이 됐다는 거죠. 다른 씨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이 막 번창하고 있는데 가인과는 다른 씨를 하와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로 주신 이 셋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같은 주제, 남은 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다른 씨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25절에서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뭐뭐뭐 대신에
또 어떤 것을 대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가 아들을 낳아, 여기서 그는요 아담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누가 누구를 놓고 누가 누구를 할 때에 다 아버지로부터 난 것을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하와가 셋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가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셋을 낳고 그 이름도 누가 붙였냐면은 아담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하와가 셋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해서 이해를 좀 하면 좋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메시아 구원할 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죄를 지었으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한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복음. 이 말씀에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와가 셋을 낳고 하와가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셋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믿음은 사단을 이기잖아요. 믿음은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이 셋을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메시아적 예시를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메시아로 오는 거 아니고 그 메시아적인 예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의 모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씨로 출생하는 자, 가인과는 다른 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인 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이 어떤 권한, 권리, 상속권은 남아있는 사람에게로 가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가인은 아벨보다 형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가인에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인이 대신하지 못해요. 아벨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은 심판 아래 방치된 사람으로 놔두시고 아벨은 죽었지만 새로운 사람 셋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적용하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 출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 아래 영원히 죽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셋도 물론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셋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담에게 아들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자녀, 영생하는 자녀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벨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출생한 이 셋, 이 관계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죠.
이런 어떤 관계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자로 택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남은 자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고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은혜의 즐거움, 이런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